고도로 발달된 문명 아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이 있기까지 과거 한국의 역사에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렇다면 고난의 과거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급기야 이들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이들 중 몇몇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마음에 품게 된다. 1832년 우리 땅을 처음 밟은 독일인 선교사 귀틀라프. 하지만 외국인에게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을 열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885년 4월 5일 드디어 공식적으로 선교의 첫발을 내디딘 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한다. 미국 출신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그러나 선교사의 유입이 곧 종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에서는 의료 선교로 첫발을 내디딘 선교사 알렌에 의해 광해원이라는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고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병원들은 소외되어 온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 된다. 무료로 베풀어지는 진료, 그것이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선교사들이 세우는 학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이는 서구 문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계급과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는 기독교의 사상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설립의 가장 큰 목표는 조선을 복음화시키는 것이었다.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열망이었다. 선교사들의 의료와 교육 선교 사업은 그동안 봉건적인 질서와 신분 사상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을 새로운 계몽의식과 신앙에 눈뜨게 했다. 그러나 힘겹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 막 새싹을 틔우려 할 때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호시탐탐 조선을 넘보고 있었다. 1905년 11월 8일 조선의 매국 오적과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보호조약을 맺는다. 이것은 조선의 실제적인 국권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인들의 항일운동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적 양심은 망설일 필요도 없이 옳지 못함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표출된다. 그들은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냉철하게 조선의 자주독립과 일본 강제 침탈의 부당성을 외치고 또 외친다. 민족의 이러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22일 이완용은 데라우찌가 내민 한일합방 조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나라를 내어주고 만다. 한일 합방 이후 일제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수많은 기독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민족의 자주독립으로 표현하였다. 일제의 강제 침탈은 분명 불의한 일이었고 당시 기독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1919년 3월 1일 이들의 거룩한 분노는 마침내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터져나왔다. 모든 억압과 착취를 거부하는 사상 최대의 평화적 항쟁이 시작됐다.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전국을 대한독립 만세의 물결로 뒤흔들었다. 3.1 운동은 밖으로는 세계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안으로는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3.1 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다.
3.1운동 후 일제의 민족 경제 수탈 정책은 우리 민족을 늘 궁핍하게 만들었다. 기독교는 사회적 궁핍함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눈을 돌린 것은 농촌과 아이들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는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일제로부터의 고난을 물리치고 이 민족은 광복을 맞이한다.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던가.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서구 열강의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이 작은 나라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민족이 반으로 갈리는 비극이 일어난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일본군의 철수를 책임 맡은 소련과 미국의 분할이 민족의 분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 국토의 절반은 파괴되었고 울창했던 산림은 사막화가 되어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도 가혹하고 내일이라는 섣부른 희망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늘이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나라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희망이란 단어는 사라진 듯한 땅. 하지만 전쟁의 겨울 땅속에 묻혀있던 미랄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천막에서 복음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천막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교회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다. 이후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황폐한 산에서, 들에서, 초라한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시절, 민족의 구원과 경제적 부흥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다. 이들의 기도 소리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였다. 실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 같은 분단국인 서독에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혀서 낯선 땅 서독으로 간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 이리저리 굴리며 닦는 것이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뜨거운 지열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는 서독 파견 간호사와 광부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한국 경제회생의 기폭제가 되었고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피같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밤낮으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작고 아픔 많은 나라는 아시아의 용이라 불리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의 기독교는 점점 팽창하여 해외 선교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한국의 선교 열기는 한국의 경제 성장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 황폐한 땅 조선에 뿌린 선교사들의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갔고 세계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룹 OECD에 가입했습니다. 그동안 왜 그리 서둘러? $10,000를 달성한 지 12년 만에 $20,000를 돌파했습니다. 또 수출 세계의 찬사와 이목을 받으며 가혹한 위기와 역경을 헤쳐온 대한민국의 저력. 대한민국의 DNA에 담긴 역경을 이겨내는 힘으로 전 세계에 당당하게 우뚝 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의 독립국가 중 민주화와 경제발전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 1961년 OECD 출범 이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바로 세계의 감동과 희망, 그리고 기적을 보여준 대한민국입니다.